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 속에도 국내적인 또 정치, 사회의 여러 부분에 우리 인생들이 참 한계가 많구나, 어찌할 수 없구나, 마음대로 안 된다, 인생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쭉 진행되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 인생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표현을 우리는 들으면서 역시 인생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 공동체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고 가정사나 우리 각자 인생사의 주권도 사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었을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의탁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고백도 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사, 여러분과 관련된 삶의 행사, 여호와께 간구하고 구하고 의지하면 신비하고 희한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해 안 되는 만남도 있고 갈등 구조 속에서 아파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 눈을 떼지 마십시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그 모든 만남과 관계성 속에서 내 앞에 턱으로 놓여진 관계나 갈등이나 그 아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진정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또 전반부 삶을 정리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두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나는 어떤 형의 인생길 가고 있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도의적이든 예의적이든 신앙 가치적이든 종교 삶이든 옆 사람이 봤을 때 자기 스스로도 생각했을 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다. 신앙 공동체 앞에도 해 끼치지 않고 그럴듯하게 잘 지냈다. 그 스스로 자긍심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칭찬합니다. 저 자신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고백 아니신가요?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옳은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그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말씀처럼 정확하게 아시고 보시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답을 주십니다. 너의 신앙은 그 가는 목적지가, 종착지가 천국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과 종착지가 아니라 돈이다, 환경이다,
이 세상 가치로 가득한 너 마음, 너 생각을 나는 정확하게 보고 있노라. 진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한다 하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칭찬받고 너 스스로도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긍하고 사는데 그 포인트가 목적이 그 핵심 가치가 틀렸도다. 그건 신앙 아니라 그건 믿음의 본질 아니다. 이 세상 가치다. 돈이란 얘기입니다. 진짜 맞는지 듣는지 너 한번 선정해봐라. 내게 있는 그 모든 물질, 내게 있는 환경을 다 나를 위하여 내가 이루기 원하는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눈물 흘리는 저 수많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한번 내놔봐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기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가게를 꾸려가시는 가게 주인 되신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 나는 돈 번 이유가, 사업하는 목적이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활용하는 그 의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일하기 원하는데 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헌신할 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눌 상황이 있을 때 과감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자기 주머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으고 모았다가 뭐 나눠서 하든 한꺼번에 하든 젊어서 하든 나이 많아서 하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신앙을 빌미로 믿음을 핑계 삼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 채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인생이라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처럼 신앙 본질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섰을 때 많이 괴로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은 가짜였어요. 그 신앙은 목적이 하늘나라, 하나님, 천국, 하나님 뜻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가치 채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해 가지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신앙 가치하고 부딪히고 신앙 가치하고 이렇게 맞서면 믿음의 거울 앞에 서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이 땅에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 많습니다. 혹시 저를 보세요. 그대로 한번 받아야 주세요. 나는 아닌가? 아마 대부분 여러분일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교회 생활 은혜롭게 해간다고 하면서 진짜 믿음의 보자기를 열어가지고 그 속을 열어보니까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 열매로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알듯이 그 신앙의 열매를 딱 내놓고 보니까 그거 가짜였어요. 감사하거나 고백하거나 순종하거나 은혜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서운해하고 여전히 그 가치가 뒤틀리니까 아파하고 하나님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댁에 가서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몸을 파는 창기였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세상 가치나 세상 기쁨이나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가 아니고 참 자유, 참 기쁨, 참된 행복,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나는 나의 구세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제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믿습니다. 지난 삶, 배단위 동네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의 삶의 전부와 같은 300데나른 이상 가치의 값진 향유를 계산 없이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덜 떨어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보면 저 미쳤다, 제정신이냐, 그럴 정도로 판별된 그 값진 향유를 오직 나의 주님, 날 용서하시고 나 사랑하시고 내게 새 생명 주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저의 전부입니다. 그 발에 붓습니다. 자기 머리로, 그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있습니다. 눈물 한없이 흘리면서요. 그 여인 가슴에는 돈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고백에는 세상 가치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참된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받아주실래요? 신앙은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고백이에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참자유, 참기쁨, 참된 행복이 물질에 있거나 환경에 있거나 사람으로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고통도 다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힘을 맛본,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 인생, 가뭄에 콩나듯이 희귀하지만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아닌가요? 당신이 아는 어떤 분, 그런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제가 전제했듯이 가뭄에 콩나듯이 찾기가 쉽진 않아요. 우리 대관교회 사역 현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분 만났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롯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 현장에도 그랬습니다. 의인 10명 없었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갈 인생이 몇 사람 안 됐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초대교회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가 사도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승리했나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던 인생들 중에도 다 거듭나고 충만했나요? 아니요.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듯하게 도의적인 예의적인 신앙생활 거칠게 해가며 가는 부자 청년처럼 그런 가운데 이중삼중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교회생활 꾸려가신 여러분입니까? 가난한 동네에 살았지만 부끄러운 과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났으니까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신앙이니까 물질도 그 모든 체면도 그 모든 환경도 그 모든 사람들의 평가도 뛰어넘는 신앙의 감격 속에 사는 막달라 마리아 형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늘 본문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도 우리 주님이 말씀 주셨고, 부활하신 감격과 신앙의 본질과 믿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입니다. 끈질기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을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이요, 성도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기 위하여 오늘 불러내신 우리 주님의 그 인내하심이요, 저 같으면 한 번 하고 두 번째 그런 기적 보여주시고 불을 따면 포기해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 포기 않으세요. 당신을 포기 않으시듯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기회를 또 주시는 우리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등하십니까? 지금 아파하시나요? 사람 만남 때문에 공동체의 삶 속에 사역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사나 인생사 앞에 지금 믿는 자로서 고민하며 아파하며 괴로움 속에 지금 갑니까? 괜히 미워하고 괜히 불안해하고 괜히 두려움 속에 사는 믿는 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지금 당신의 모습 혹시 있으신가요? 베드로처럼요, 저처럼요. 열매 보면 이 사람의 나무가 과연 옛날에 사과나무였는지 감나무인지 안 되니까요. 가뭄이 들어보면 드러난 강바닥 속에 뭐가 있는지 안 되니까요.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보고 갈등 구조 속에 가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꾸며낸 신앙인지 진정한 체험 신앙인지 드러난다니까요. 장로님의 모습이, 권사님 모습이, 우리 성도 모습이 가짜였냐 진짜였냐. 돈이 신앙삶의 주체였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신앙의 가치 그거였습니까? 지금 제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베드로 아직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된 굳건한 반석과 같이 어떤 환난과 시험과 핍박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굳건한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뜻은 갈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상황 따라서, 감정 따라서, 형편 따라서 사정없이 왔다 갔다 흔들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저를 부른 거고 여러분 부른 거예요. 받아해 주실랍니까?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에는 베드로 지금 현대 상태를 잘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나 사랑하냐 그렇게 묻지 않으셔서요, 비교해 갑니다. 저 사람들보다, 저들보다 진짜 나 사랑하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옆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저 사람보다 너가 나 사랑하냐? 진짜 나 사랑하냐? 모든 갈등과 아픔과 모든 고민과 모든 방황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똑바로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신이 갈등하는 근본 이유, 아파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진짜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잠언 16장으로 다시 가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그 악 이길 수 있어요. 죄에서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왜 끌려갑니까? 왜 방황합니까?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없기 때문에요. 여호와를 진짜 기뻐하시게 하면 너 신앙 고백으로 진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 되면 너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되리라. 첫 단추가 출발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아니에요. 환경 아니에요.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무슨 환경 때문에 뭐 그거 아닙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진짜는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해 주세요.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으로 고백해 보세요. 진실로 여러분 신앙 고백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복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던 그 역사함을 진짜 믿는다면, 안다면 너 지금 그럴 수 있냐? 받은 복이 얼마고 받은 은혜가 얼마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 하셨는지 너가 진짜 안다면, 여지껏 살아온 거, 여지껏 받은 거, 여지껏 안전했던 거, 여지껏 건강했던 것 우리 계산 아니에요. 진짜 날 사랑하냐? 나 믿냐? 방황하신 분들, 고민하신 분들, 뭐 사람 때문에 무슨 사역 때문에 무슨 환경 핑계하신 분들 더 솔직하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나 사랑하냐? 너 괴롭히는 저 사람보다, 너가 생각했을 때 방황하는 저 사람보다, 그러면 너는 더 나를 사랑하냐? 너 신앙은 온전하냐? 진지하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나 사랑하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냐? 아내 진짜 사랑해 보세요. 가족 진짜 사랑해 보세요. 아들 진짜 사랑해 보세요. 원리는 같습니다. 두 번째요. 베드로에게 3번 계속 물었습니다. 너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진짜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 먹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양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의 딸은 여러분에게 맡긴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해서 여러분에게 맡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진짜 사랑하냐? 날 진짜 믿냐? 내가 너에게 맡긴, 너에게 부탁한, 너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겨야 되고 너가 사랑해야 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살피라. 내 양을 먹이라. 가족이요, 성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존경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섬기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설 텐데 너는 어찌하여 내 양을 핍박했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양을 괴롭혔냐?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게 부탁한 내 양을 먹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대답해야 될 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반드시 대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한번 받으실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맡겨진 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일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맡겨진 사명, 딴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 일하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 목양실에 풍란 꽃이 피었습니다.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만 쳐다보고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옆에 다른 난이 있는데 아직 안 피었어요. 얘는 왜 안 필까? 설교를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봤어요. 이 란에게도 언젠가는 필 때가 있겠다. 난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제라늄 꽃도 있습니다. 꽃도 피었습니다. 향기가 다 달라요. 모양새가 달라요. 제가 치료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느끼기 위해서 화초를 이렇게 화분 몇 개 갖다 놨습니다.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일해라. 내게 맡겨준 그거나 잘해라. 다른 사람 판별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심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말고 너 일이나 잘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에게는 내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느니라. 그에게는 내가 그에게만 준 나의 소명 사명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 일 하지 말고 너 일이나 잘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제자,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 주권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버지 사역, 어머니 사역을 다 아들, 딸이 이해할 수 있나요? 못해요. 아들은 아들 사역 하면 되고요. 장로는 장로 일하면 되고요. 권사는 권사 일하면 되고요. 목사는 목사 일하면 돼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일이나 잘해라. 자기 일하기 바쁜 사람은 난 판별할 시간 없습니다. 제대로 자기 일 못하면서 뭐 이랬니 저랬니 하는 거지. 여러분 중에 소설가 계신가요? 시인 있으신가요? 음악 연주자 있으신가요?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자가 뭐 박자가 틀렸느니 음악이 왜 그러니 얘기한다면 그 건방진자입니다. 목회는 목사가 합니다. 여러분, 장로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없어요. 집사 일 하세요. 권사 일 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일이나 잘해라. 그거요. 저를 보세요. 저는 죽음의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다른 목사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본 경우 많습니다. 설교하는데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뚫고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이 손해본 거 많아요. 뭐 설교를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냐 생각지도 않은 불충한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어찌 다 받을랍니까? 성도들 앞에 그 죄값을 어찌 다 치르랍니까? 근데 목사만 그런가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젊었을 때는 너 스스로 원하는 곳에 다닐 수 있지만 너가 나이 들어 늙으면 너 의지하고 관계없이 너 손을 벌리게 할 거다.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 늙은 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믿음이 성숙해지면
아파도 슬퍼도 괴로워도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아들이니까, 가족이니까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안 있고 정말 힘들어서 멀리 떠나고 싶을 때 있지만, 아들이 딸려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 자리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힘들다고, 누가 뭘 한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지난주간에 저는 가족 행사 때문에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너 그렇게 목회해야 되냐? 목회 안 하면 안 되냐? 제가 아프니까요. 여러분, 백번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내시면,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명하시면, 너의 주인 된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 하면 끝까지 아무리 돌을 던져도,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침을 뱉어도 버텨야 하는 것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포기하실랍니까? 도망갈랍니까? 젊어서는 너 스스로 띠뛰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너 감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너가 믿음의 철이 들면 내게 지워진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는 건 너 알지 않겠냐? 십자가 지기 원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난받으면서 참아내기 쉽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너가 나이 들면, 성숙해지면 오직 너를 부르신 너의 주인 대신 주님께 너 주권을 맡겨야 될 때가 오리라. 눈물 흘리는 가족들을 많이 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우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도, 괴로운 가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성도들 많이 만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게 지워진, 나이 들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십자가니까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주님이 맡겼어요. 그 십자가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일이나 잘해라. 성숙한 성도, 일꾼된 성도,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